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공회에 잡히셔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잡힘을 당하는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검과 몽치로 잡힘을 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힘으로도 잡힘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얽매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잡힘을 당하였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포승줄로 인해서 그 사랑의 포승줄에 묶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와서 이제 온갖 조롱과 욕과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렇게 잡힘을 당하고 또한 재판까지 당하는 그러한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지금 낮아지고 계십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또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은 상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의 그러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또한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거보다 또 더 훨씬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조롱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침을 뱉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조롱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큰 채찍으로 쳤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손바닥으로 쳤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잡아가고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넉다운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침으로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그러기에 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즐기기 위한 그러한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9절에 6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툭툭 건드려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키 큰 사람 뒤에서 싱겁게 앞에 작은 사람을 툭 치고서는 딴전 피우고 내가 안 그랬어.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놓고 툭 치고 누가 그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분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아직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잘 알아맞히냐? 내가 이렇게 툭 때렸다.
한번 맞춰봐라. 누가 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고 정말 어렵고 그러한 인생으로 봤을 때 어려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예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낱 점장이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맞춰봐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정말 아무나 붙잡아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됩니까? 아니면은 세상 권력에 빗대어서 남들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침뱉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나야 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는 안 죽겠다고 나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63절, 64절, 6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절서부터 71절까지 마지막에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너희들의 의견이 틀리다 그렇게 반박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되어가고 있는 바를 말하고 거기에서도 하나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뺏겨가지고 최종 결정권은 일제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 살지는 않았지만은 책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자체적인 그러한 사법 절차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네에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옛날에 내렸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은 작은 것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면은 1차적으로 그런 것을 묵인해뒀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잡아서 조롱하고 때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때에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내면의 신성모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 가장 큰 죄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교회는 살인자도 받아들이고 도둑질한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나올 때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점검하고 또 조정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더 있으면은 영원히 출교를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 예나 지금이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큰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을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다른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간간히 대답할 때도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침묵입니다. 자기는 이미 잡혔고 앞으로 죽어야만 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반박하고 변명하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도 자기는 반박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왜 잡아왔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반박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언사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요. 침묵을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은 죽어야 한다, 앞으로 될 일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간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침묵으로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로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사역이에요. 대부분 그것만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길을 갈 때에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역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세상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먹거리고 너무 따지고 들고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그때에 묵묵히 침묵하면서 어진 마음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도 적용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또 계획 속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계획이 만세 전부터 작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오늘 6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직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고 죽이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는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권능을 상징해요. 영예를 상징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영예가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권능과 영예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현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만났고 왕을 만났고 지역의 유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우둔한 짓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볼 때에 요즘에는 어떤 아주 정말 괜찮은 재벌들 회장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몰래 저 밑바닥 자리에 앉혀서 돌아다니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장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사원들은 모르게 하지만은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과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래의 회장 자리에 있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오로지 현재에 강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앞으로 힘이 있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금 옆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에 아예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그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 같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